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0장 1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마음속에 바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무언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이후에 늘 마음속에 간절하게 가졌던 바람, 또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그의 간절한 기도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였음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간절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또 자녀의 문제이든 또 지금 당장 부딪힌 현실의 문제이든 아니면 조금 앞에 있는 우리의 가까운 근거리의 미래 문제이든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러한 것을 향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간절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늘 어긋나고 빗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게 맡기신 영혼들, 또 내가 함께 만나는 영혼들이 누구인가를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도 우리가 풀어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문제는, 영혼의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영혼의 문제는 누군가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의 구원의 문제,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의 이 구원의 문제, 또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나 내 주변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마음속에 간절하게 품어야 될 그런 이름들,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간절히 품고 기도해야 될 그 자들이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될 자인데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삶은 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열심이라는 것은 옳은 방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지만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해 열심을 내고 그 방향이 옳다고 착각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자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자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신념, 자기의 생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의를 이 땅 속에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만, 또 여기에는 잘못된 지식들로 인한 그들의 삶이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뭔가를 열심히 나아가고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그들이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될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향해 나가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솔루션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4절부터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자기의 죄를,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속죄 제물로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법, 모세가 말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 주어지는 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의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묻게 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그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고 말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가 무엇인가를 6절 말씀에 소개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의인가 하면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모셔와서 이루어지는 의도 아니고 땅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해 무저갱에 있는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려서 그분을 통해 우리의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누군가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부분이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9절과 10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이 9절과 10절 말씀을 세례 문답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될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9절과 10절 말씀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되는 방법,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10절 말씀에 보면 이게 뒤집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인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인가? 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언젠가는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는 선과 후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에게는 먼저 믿어져서 그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세례 문답을 하면서 어떤 아이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물으면 늘 하는 대답이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또 지금 당장에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한 분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런 단계로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당신이 지금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입으로 시인하시는 그런 삶을 하시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당장 100%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아도 입으로 시인하는 선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믿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세워나갑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의 고백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수용과 용납, 영접이 함께 구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고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기에 이것을 누군가는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전파해야지 이 사실을 누군가가 믿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11절 이하부터 소개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과 예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우리 기준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12절 뒷부분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자, 그를 부른다라는 것, 그를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시고 1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이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율법을 지킴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주를 부르고 주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품고 올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간절함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는 하루의 삶. 그 말은 다시 말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무슨 결과가 이루어질지,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주시기를, 다시 말해 그 간절함의 대상이 믿지 않는 누군가의 영혼, 지금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의 영혼,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삶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진리가 없어서 흔들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속에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믿지 않는 영혼 혹은 잘못된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지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지금 더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어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누군가에게 알려주어서 예수를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12절 말씀처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를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부요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또 주를 부르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를 부를 때에 내 삶 속에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부요함이 구원의 부요함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면 주를 부를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부요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주를 부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고 관계의 부요함, 또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잘못된 길로 나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시작의 시간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믿음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 전파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